20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꾸밈없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뭐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주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그 맛있는 그 게장을 먹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서 힐링했어요. 게딱지에 밥 비벼 먹으면 그렇게 당연하죠. 맛있죠. 게딱지에 밥 비벼 먹어서 호로록 하면 그냥 시간 금방 가죠. 네. 얘기하지 마. 또 먹고 싶어서. 침 고여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뭔데요? 2018년도 송경신 예배 때 기억나시죠? 기억도 안 나세요? 아니요, 나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에 중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름 돋는 저 이야기였어요? 막 소름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네, 지금. 저는 소름 돋았어요. 네, 네. 이제 곧 개강이거든요. 이게 더더더 계산하니까 갑자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각자 2018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뭐 목표하신 것들, 소망 갖고 계셨던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조금 진척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2월입니다. 네. 12월까지 있으니까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맞아. 이런 영혼 없는 아자. 되게 약하네요.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맞아.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적금을 깨서 투자했어요. 처음엔 수익이 생기는 듯 하더니 폭락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비트코인 생각만 해요.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 와린와이에서 이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 후반부에 나왔던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크리스천 와린와이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가상화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이제 불확실한 어떤 구조 가운데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중독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한 사람도 있고 진짜 모든 걸 날려버린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 다양한 중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중독.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스마트폰 중독도 게임 중독. 볼 수 있을 것 게임 중독? 네. 술 중독. 쇼핑 중독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 운동 중독도 있어요. 운동 중독. 정확하게 운동 중독은 뭔가요?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막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래서 빨리 운동하러 가야 돼 하고 다 지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일 중독도 있어요. 일 맞아요. 일 중독 맞네요. 아니 근데 운동 중독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우철 씨가 운동 중독이 생기면 이제 이번 연도 계획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중독될까요? 중독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4대 중독이 있대. 4대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와,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요. 100조 원이 넘는 거라는 얘기인데요. 야, 이게 말이 100조지 여러분 100조가 생각이 되세요? 아니요.
엄청난 못 금액입니다. 만져봐서 지금 100조는 뭔지. 엄청난 금액이고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또 음주율, 도박 경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야. 청소년들이요. 네, 도박을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난 이거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세요? 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떤 다-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왜 못 삽니까? 일단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우연히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오면 불안해져요. 아하. 맞아요. 왜냐하면 전화 오지 않을까? 어떻게 됐지?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다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외우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맞아, 괜히 중요한 전화 올 것만 같고 네. 불안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 심라하고. 갈 때도 들고 가고. 맞아요. 샤워할 때도 들고 가세요? 네. 음악 틀어놓고. 네, 저도 샤워하고. 음악 와. 틀어놓고. 아니 물에 젖잖아요. 아니, 수건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하는 보관함에 닫아놓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물에 젖어도 끄떡 없어요. 아니 물 조금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거 물 들어가면 그거 날리는 거잖아요. 안 건강하게 잘 들어가는 곳에 나옵니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중독인가 봐요. 어떻게? 맞아요. 저는 저 초등학교 때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어요. 탄수화물. 저 이거는 약간 탄수화물 중독. 주변에 봤어요. 네, 제가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해요. 빵은 안 좋아하는데 밥. 약간 밥심으로 사는 아이여서 네, 반찬이 없어도 밥만 있으면 밥을 먹어요. 와. 그럼 만약에 밥이 없는데 너무나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그럼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고기를 만약에 2인분을 먹을 수 있다 치면 네. 밥을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밥이 없으면 그걸 다 못 먹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었어서 끊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 끊으신 겁니까? 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우리 크리스천 마린노의 공식 밥 순위로 저희가 임명을 한번 해보도록 네. 나중에 밥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탄수화물 중독 얘기해 주셨고요. 네. 저는 다이어트 우리 그쵸. 우리 미래 씨 먼저 얘기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다이어트 중독이 있었어요. 어허. 1년. 딱 1년이에요. 네. 그때 진짜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겠거든요. 사실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수위가 세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셨길래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말씀하시는 한 건지. 끼를 네. 먹었는데요. 하루에 한 끼. 네. 네. 하루에 한 끼인데 그 한 끼도 온전하지 않게 먹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냥 밥을 먹어도 반찬 위주로 먹고 밥은 진짜 거의 한 3분의 1 공기? 전 먹고 5공기씩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먹으면 지금은 저도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네. 근데 그때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교육대학교 근처에 살았어요. 교대 운동장을 3시간 동안 놀고 집에 들어갔어요. 소화를 다 시키고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베개 머리만 대면 잤어요. 하도 많이 걸어서. 그리고 진짜 42, 43kg까지 뺐어요. 대박이다. 저도 그때 사진 보면 진짜 기아예요. 제가 키가 한 160 초중반 되시잖아요. 네. 근데 42, 3kg는 정말 건강적으로 미달이에요. 너무 위험한 미달이죠. 수치예요. 네. 네. 미달이죠. 정말 그때는 미달이에요. 근데 그래도 더 빼야 된다고 생각을 야. 했었어요. 여성 한 번은 그렇게 말라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아니라는 걸 다 깨달았죠.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행복도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 더 건강하시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우철 씨의 대답이 기대됩니다. 어떤 중독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딱히 그 정도 없는데 제 주변에 네. 걸그룹 중독. 잠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주변이라고 먼저 밑바탕을 까시는 거는 네. 본인이신데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중독이라고 느꼈던 네. 게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걸그룹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걸그룹과 가까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가까운 얘기해요. 사람? 지인과 가수를 보기 위해서 네. 결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예.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항상 핸드폰에도 아니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사진만 보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몇 시간 동안요? 이름 뭐 생일 다 뚫고 가지고. 모든 걸 이미 다 뭐 다 알죠.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럼 네. 질투예요. 이야. 엄청난 중독이죠. 네. 전도사님은 뭐 없으셨어요? 저 중3 때까지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아,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니까 신방을 자주 가세요. 아, 그러면 저는
자유다. 바이올린을 전공했었으니까 바이올린 연습을 막 하다가 나가시는 소리만 들리면 그때 컴퓨터를 켭니다. 그때부터 막 무한징으로 게임을 하다가 벨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발소리가 들린다. 근데 바로 컴퓨터를 끄고 바이올린. 아, 치밀하시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택배다. 근데 성질내면서 바이올린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 이 정도로 미쳐 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네. 한 판씩 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날 레벨을 안 올리면 미치겠는,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집에 막 가족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희찬아 빨리 컴퓨터 끄고 나가자. 안 나가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아 오늘 안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왜 나 이거 레벨업 해야 된다고 이 정도였어요. 전도사님이요? 네. 중3 때까지요. 대박이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중3 때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죠. 네. 이거 말고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일 중독. 맞아요. 일 중독.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일 중독인 사람들. 맞아요. 왜 일 중독이 생길까요? 안 하면 네. 내가 나태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누구라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개념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상숭배. 이 중독과 우상 숭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독도 잘 이야기하면 네. 그 우상 숭배는 아니라 어찌 보면 습관이잖아요. 맞아요. 동일한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습관이고. 네. 저는 우상 숭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나의 탈출구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답답할 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해서 본다든가 하면은 그 정도는 뭐 중독이라서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고 네. 하나의 어떤 해소법,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 아닐까요?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충족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중독이라고 하는 것과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또 바꾸면 그 말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독이고 뭐가 열정인지. 네. 그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독은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을 때, 아, 자기의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네. 근데 열정은 자기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내가 그것에 대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다리 떠는 것 같은 이거는 중독은 아닌데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인데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리 떠는 게 너무 일부러 좋거든요. 떠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일부러 떨지만 제가 다리 떠는 게 진짜 큰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열정 있으신 분들 주변에 한번 보시면 네. 자기 의지로 못 끊던데. 네. 이게 사람이 하나에 미치잖아요. 네. 진짜 열정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누가 옆에서 말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소연 씨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열정이라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누가 컨트롤 시켜줬는데까지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중독이죠. 누군가 이거 그만해 컨트롤을 시켜줬는데 그것 자체 그 컨트롤에서도 자제가 안 되면 그건 중독이죠. 아 근데 중독도 건강한 중독은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뭐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주변에. 아 진짜 항상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를 달고 살아요. 야, 그런 친구 주변에 찾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교회 예배 때도 수학 문제 풀고 진짜 이걸 엄청 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카이스트 대학까지 갔거든요. 그러한 중독은 나쁘지 않은 중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저는 미국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있고 드라마만 보고 있을 때도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함으로 돌아오면은 네. 그건 열정인 거고 뭔가 나를 망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폐하게 만들면은 이제 그것은 중독이지 않을까요? 아, 유익의 유무. 네네. 나에게 과연 유익을 가져왔는가. 아니 목적 아닐까요? 예를 들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아, 공부를 하는데 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너무 지금 너무 홀리하시네요. 저 말하면서 나 이거 아 교회 누나야. 그 아 교회 누나였어. 보이시죠? 아니 근데 목적은 도박도 목적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가족 내가 행복을 일확천금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나 헌금하겠다. 뭐 성전 짓는데 뭐 보탬이 되겠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갖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목적이라는 건 가질 수 있는 아니 거 근데 아닌가요? 도박할 때 기도도 해요. 해요. 진짜요? 어떻게 경험이 좀 있으세요?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예를 들자면 스포츠 할 때, 탁구 칠 때, 탁구 승부하잖아요. 저는 매번 기도하거든요. 주여, 주여 이렇게 윷놀이 이거 던질 때도 네. 주님 뭐? 주님 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안 나오고요, 그렇죠? 뭐 안 나오긴 하죠. 자꾸 막 그러면 내때 엄마하고. 걸리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러한 중독, 다양한 중독들 있잖아요. 이것에 빠지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요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불만족. 불만족? 예. 어떤 의미에서 불만족을 말씀하시는 지금 내 거죠? 삶에 어떤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얼굴에서 만족을 못 해요. 거울을 보고. 그러면은 어떤 화장품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내 얼굴이 예뻐지는 거에 대한 거를 또 해소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평소에 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당한다든가 이렇게 막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임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를 통해서 좀 해소하고 그런 어떤 살아오는 삶에 대한 불만족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불안한? 불안함?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지금 당장 이 시간,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어떤 확신을 갖고 싶고, 뭔가 내가 알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성형 중독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과 욕심의 문제도 있다. 네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여러분 혹시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모증후군? 포모. 아니,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영어 약자인데 네. fear of missing out. 내가 특정 부류에게 소외되고 싶지 않은. 나 혼자만 동떨어지고 싶지 않은. 항상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우리 소연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네네. 그 시선이 의식되어질 때 네네. 내가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이 남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만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남들 다 신상품 지금 사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남들 다 그 좋은 화장품 쓰고 있는데 나만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도 중독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SNS. 그렇죠. SNS가 네. 너무 크겠네요. 네. 아니 남들 다 페이스북 계정에 막 좋아요 1000개씩 눌리는데 나는 뭐 올렸더니 좋아요 2개. 그러면 지워야 그럼 돼. 자괴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롱패딩. 맞아요. 그렇죠. 저도 안 사겠다 했는데 결국에 제가 롱패딩을 샀어요. 정말요? 아 근데 그런 거는 네. 실용적이니까. 아니 실용적인데도 사실 집에 패딩이 엄청 많거든요. 롱패딩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브랜드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근데 나 빼고 다 입고 있어. 내가 불안해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SNS 네. 원래 안 좋아요. 제 소식을 이렇게 뭐 올리고 이런 걸 잘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필요가 없는데 애들이랑 그 대화하는데 뭔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얼굴책, 뭐 그런 인스타, 네. 그런 애들 얘기를 할 때 제가 끼지를 못하는 거죠. 공감을 못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깔았어요. 2개 다. 2개 다 깔았어요. 네, 심지어 잘 사용하지도 않은데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집착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좋아요를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죠. 네, 인스타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슬프다. 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뭔가 탁 찍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밥 먹으면서 인스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하면서도 좋아요 수가 많으면 너무 행복한 내 모습. 저는 가끔씩 우리 자매님들과 식사를 할 때 너무 힘듭니다. 배고픈데 왜 이렇게 많은 수많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압니다. 그건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죠? 음식에 대한 기도. 음식에 대한 기도군요.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엄청 잘 찍어요. 예쁘게 찍어가지고 올려야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다 식은 다음에 먹는. 막 필터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막 맞아요. 찍고. 언제 먹어? 어쨌든 그런 중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어떤 우상이 가장 만연할까요? 스펙. 돈. 예. 사실 우리 청년분들이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스펙 쌓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맞아요. 위해서. 스펙이 없으면
돈을 못 버나요? 아무래도 힘들죠. 힘들죠. 뒤처지는 것 같은. 네.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스펙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쓸 것 같으니까 내가 내 걸 계속 쌓는 거죠. 저는 시대와 변함없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시대와 시대와 상관없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애인? 애인. 뭐 애인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애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나 부분은 아니야? 돈. 자기 자신. 제가 실제로 많은 청년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좀 공감하는 게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배우다 보니까 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나는 최고여야 되고요. 내가 제일 잘나야 돼요. 근데 이게 평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은 그게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느낀 게 내가 너무 지나치다. 자기애가 너무 지나치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너가 네 삶의 주인이야. 맞아요. 너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자격이 돼. 자존감을 높여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근데 네. 저 정말 궁금했던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네. 그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이 될까? 제가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봤었어요. 네네. 근데 크리스찬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만난다고 해결이 될까?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자녀인 건 맞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걸로 과연 해결이 될까? 그런 궁금증이 있긴 있었거든요. 참 재밌는 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은요. 나는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 능력, 힘이 나에게 있어가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최소한 우상으로 만들 일은 없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겸손해야 하고 네.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고 미련한 네. 자라는 그것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없고 어느 순간 정말 그냥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세인 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조금 이렇게 항상 낮추는 거에만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오류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남을 의존하게 되는 다른 대상을 의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어 버리실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숭배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구를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간 정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
홀리하면 안 돼. 너무 홀리하지 않게. 양아치가 돼. 홀리하지 않게. 야. 양아치가. 양아치가 그럼 다리도 꼬고 막 이렇게 하자 그냥.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코웃음, 비웃음도 좀 하고 전도사님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요?